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135장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음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오만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대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함께 보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의 물량은행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황의돈 집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춘우, 전성호, 선경, 김효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새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임 더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믿음으로 인생을 씨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우리 이제 비전 트립 떠나는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보고 경험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여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여정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여정 되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인솔하는 박찬호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중한 축복의 시간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 새벽이 내 인생의 10년을 보장받고 평생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수준 높은 삶. 전 참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왕자와 거지. 거지 같던 내 인생을 왕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신성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의 영적인 신분이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수직 상승이 돼서 바라볼 수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상승이에요. 마크 트웨인이 실제로 쓴 장편소설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 소년들이 옷을 바꿔 입어요.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이제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가 궁궐로 들어가요. 또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가 쓰레기장 같은 거지촌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지촌으로 거지의 옷을 입고 간 왕자는 여전히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여봐라 막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전에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 이름은 톰인데 정신이상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 자리에 있어야 할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지금 궁궐에 들어와 있는데 매일 신하들을 보고서 그냥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자기가 거진데 지금 옷만 뭐예요 지금? 옷만 왕자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항상 인사를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게 이 생활이 적응이 안 돼. 그러다가 왕이 죽었는데 자기가 또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신분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남한 생활에 대한 적응이래요. 적응. 이 적응이 안 된대요. 평생을 억압 아래에서 자유는 성큼방권도 없는, 그리고 내가 일한 대로 벌어먹는 게 아니라 배급을 받는 그런 생활에서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게 자유. 이 자유라는 게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운동선수 되고 싶어서 손흥민 선수의 백넘버가 달린 축구 유니폼을 입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막 운동을 해요. 골키퍼 장갑도 큰 걸 끼고요. 축구공 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공을 차요. 그럼 그 아이가 손흥민이 된 겁니까? 돌 지난 저희 손녀가 미국 그 애틀란타의 프로야구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구단이에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우리 손녀한테 그 유니폼을 사준 거예요. 돌 지난 애가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고서 막 집에서 놀고 그래요. 그럼 얘가 프로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한번 더 아시죠? 신분의 상승. 신분의 상승이에요.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정말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유태인들이 볼 때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거지들끼리의 놀이처럼 보여요. 가장행렬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자세요. 왕이세요. 그리고 부름받았던 제자들은 비록 자기들이 어부였었지만, 세리였었지만, 옛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는 이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은지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은 거지였던 내 인생이 왕자요 공주가 된 겁니다. 왕자요 공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걸음걸이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식단 한번 바꿔보세요. 그 외적인 것 바뀌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면을.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류 국민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거지가 있고요. 한국이라는 사회에도 거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을 갖고 사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신분의 상승이다.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로, 율법 아래에서 어디 아래로? 은혜 아래로, 은혜 아래로. 이게 최고의 수준, 은혜 아래로.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자율이 아니라 타율입니다. 자율이 아니라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운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이 법이라는 게 그래야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법이 굉장히 큰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을 무시하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법이 아니에요. 자율이에요.
강제성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 열심히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집은 자유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아. 그냥 쉬어도 괜찮고, 밥을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먹어도 괜찮고, 집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돼요. 모든 게 허용돼. 그러니까 직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퇴근하고 오면 무슨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은혜 아래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생활이 더 행복한 겁니까? 사실 은혜 아래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죄 짓는 시간이야. 내 맘대로니까 누구도 간섭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서 부모님께 막 대들고 말이에요. 부부간에 막 싸우고 막 집어던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 집은 더 정성껏, 내 집은 더 애지중지하고, 쓰레기 있으면 갖다 버리고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하고 내 집을 더 잘 가꾸는 거예요. 은혜의 삶.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어진 이 구원. 이엔 은혜의 수준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은혜의 수준. 은혜 아래의 삶이니 이제는 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 이 은혜 아래에서의 자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는 헤엄치는, 은혜에 헤엄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목 차는 물이 아니라, 무릎 차는 물이 아니라, 허리 차는 물이 아니라 가슴 차는,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은혜의 풀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은혜에 헤엄치는 인생.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수준이 있는 겁니다. 수준. 물의 수위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내 인생의 수준도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욕심 부리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시간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고 그분께 맞추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진짜 왕자가 되고 진짜 공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신분적으로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답게 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어린이 비전 트립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도 안전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여정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아이들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세 번째,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삶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 은혜로 만들어가는 수준 높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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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왕자로 만드시고 공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늘 왕자를 포기하시고 거지와 같은 내 인생을 찾아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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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장 수준 높은 삶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싸우니 주여 생각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